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그랬죠. 그들은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기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그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울타리. 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겠죠. 율법 나무 사이에 숨었어. 이것이 이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 때, 바람 났나? 바람이 불 때 한 행동이었어요. 이 3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숙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엘로힘, 여호와, 루아흐 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위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였고요. 가톨릭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여러 개신교도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단어는 없는데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도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어느 종교도 자신들의 신을 삼위로 구분하고 일체로 연합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이라고 하고요. 유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지요. 신이라는 건 없다. 형이 상학적인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 엘 혹은 알라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단일신이라고 해요. 유일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기독교 문명만 자신들의 믿는 신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무엇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삼위일체에 관한 그 신학적인 논의와 논쟁을 쭉 하기는 어렵고,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교리 이런 거, 조직신화 이런 거 성도님도 하면 벌써 이게 얼굴이 벌써 이게 찡그러져요. 그래서 에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기 싫다. 설교를 해도 좀 감동적이고 재밌는 거 하면 더 분위기 좋아지는데 딱딱한 얘기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셔요?
거의 안 하거든요. 주일날 피곤한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를 나누거나 배우는 거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지금 아니면 좀 언제 듣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삼위일체인데 도대체 삼위일체가 뭔지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요. 그래도 삼위일체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조직신학책 웨인 그루뎀, 루이스 벌콥,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자거든요. 이분들이 쓴 조직신학책의 실론을 펴보시면 삼위일체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이 설교라도 잘 헤아려 보세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제가 정의 이렇게 내렸습니다. 정의 있죠? 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몇 분이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 존재, 신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한다.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는데 그의 본질과 권능과 영원히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아니했으며 나오지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어렵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니 그분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부는 성자예요. 성부는 성자와 구별이 되고요. 성자는 성령과 구별이 되고요. 성령은 성부와 구별이 돼요. 그러면 성부가 힘이 세요? 성자가 힘이 세요? 성령이 힘이 세요? 성자가 힘이 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본질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해요. 뭐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온땅교회 성도님이시죠? 난 아니에요? 난 아직 간 보고 계셔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온땅교회 성도로서 하나죠. 그렇죠? 온땅교회의 성도로서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가 정륜자매가 아니고 정륜자매가 은혜자매가 아닌 거 구분은 돼요. 이게 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온땅교회 성도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뭐요? 제가 계획이라고 써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구원의 계획. 그냥 조그맣게 적용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구원의 실행이라고 제가 그냥 썼어요. 구원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구원의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 보세요.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해야 되냐? 다 모르겠지만 전 분명히 하나는 분명히 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창조할 필요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필연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분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적 관계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다고요. 그래서 신적 본질의 영광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언제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강대상, 이 네모난 게 보이죠? 여러분에게 뭘로 보여요? 직선으로 보이죠? 저한테는 평면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한성민 목사의 출생이고 여기가 한성민 목사의 죽음이에요. 한성민 목사의 역사는 이 역사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역사를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 그럴게요. 하나님의 영원, 창세 전, 나의 창조 전,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그리고 유기와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실론에 나와 있어요. 아무튼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걸 계획하셨대요. 영원이죠.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영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역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준이야 무한 배웠어? 무한대? 무한대 배웠죠? 이 영혼을 무한대라고 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것 여기도 무한이라고 할게요. 무한과 무한 사이에 있는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거 없는 거예요. 왜? 무한에 의해서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만들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라니까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보신 분, 들으신 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뭔지 보신 분, 내 역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한 그 사건을 우리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적용하시고 실제화하시는 그 실체를 누구라 그래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비로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한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펼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는 그 구원이 불가능해요. 실론만 보더라도요. 실론만 보더라도. 그래서 구원의 그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삼위일체예요. 사실 기독교는 삼위일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를 보면은 삼위일체 2단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참 용어만 들어보세요. 첫 번째 2단이 유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
성자는 하나님의 창조한 거룩한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 성자가 피조물이라고 해요. 성령은 단지 뭐예요? 세력, 능력.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신적인 능력, 에너지, 에네르기, 기.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주이고 아들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비인격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와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카페에서는 사장이고 하나인데 모양만 다 이걸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다음 삼신론, 하나님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이렇게 해요. 보시고 교회 역사에 독버섯처럼 나타난 갑자기 폈는데 5페이지가 나와. 어우, 당황스러워라. 오전에 잘못해가지고. 네.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네. 다시 할게요. 어디 있지? 네. 교회 역사에 독버섯처럼 나타난 이단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인 선생 정도로 보든지 신성을 부정해요. 성령을 병 고쳐주고 기도를 응답해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 정도로 보든지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 뭐 있어요? 기타 등등 이런 그러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냥 이단이고 싶은 거지 그냥. 원래 이단은 이런 교리적 진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성령을 인격적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만 본다든지 오늘 지금 한국교회 있는 대표적인 뭐 신비주의 교회나 이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교회가 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힘과 능력을 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 에너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 진술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럼 이제 본론은 뭐냐면 창세기에는 삼위일체가 있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이 얘기예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우리가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계셔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창세기에는 삼위일체 용어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의 해석의 어려운 점이에요. 볼게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3장은 문자로는 모세 시대에 약 BC 1446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3500년 전쯤에 문자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 전부터는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따라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공인이 됐어요.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삼위일체 교리적 단어가 없었어요. 더욱이 구약 종교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단일신론처럼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갑자기 어느 이상한 젊은이 나타나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나 하나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쳤구나. 죽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마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의 권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고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 루아흐 하요미예요. 루아흐는 영, 바람, 숨, 성령 이런 뜻이 있고요. 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영 안으로, 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욤은 날이고 앞에 하는 정관사니까 그 날. 그래서 레 루아흐 하욤, 바람이 불 때를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그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날이 서늘할 때에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서늘할 때에. 근데 지금도 전 개역 성경을 보거든요. 조그만 게 그거 있어서. 그래서 보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서늘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 그렇게 해석했어요. 영 안으로의 그날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루아흐가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엘로힘으로만 나타나 있고요. 2장 4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엘로힘 앞에 여호와가 붙어 있고요. 3장 8절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3장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3장 8절부터 여호와 엘로힘 콜, 소리, 음성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엘로힘, 창세기 2장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 여호와, 창세기 3장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루아흐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삼위일체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영광과 능력으로 쓰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분을 이름을 다양하게 부른다니까요. 이름을 다양하게 불러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 이름 바꾸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불려요. 특별히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3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루아흐로 바뀌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와, 이런 신비한, 나만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2장 4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장면만 나오고요. 2장부터는 인간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 선악과 먹은 남자와 3페이지로 갔습니다. 여자를 향하여 말씀을 최초로 하시는데 그 전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명령, 이렇게 보편적인 명령만 하셨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고, 사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도무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들으신 분? 성민아, 교회 개척은 공릉동이다라. 저한테 안 그러셨어요. 성민아, 저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음성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죠? 그 음성 들었다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거를 환청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걸 보는 거를 환시라 그러고, 안 나는 거 맞는 거를 환미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분열증이 좀 단어가 안 좋아서 현대의학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 조현병의 증상이 환시, 환청, 환각,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일까요? 기도원일까요? 정신병원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다고 누가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누가 그래요? 그런 말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신병원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점 강남의 그 초등학생 25%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소아정신병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관용적 표현으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의 인사이트, 마음의 어떤 정동, 그런 느낌, 감화, 그런 건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에게 말씀했다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소리를 감각으로 듣고 판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그거 없어요. 그거는 조현병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막 공부하고 온 거 쓰다가 그러면 하루 막 밥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럼 저녁 오후 되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져요. 막 누군가가 있으면은 하늘에서 뭐가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밥이 왔다 갔다 그래요. 한 두 끼 못 먹어도 그러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한 곳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우리 좀 그런 거 좀 자유롭게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이 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무슨 시대? 신약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예요. 계시 전에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 보여줬어요. 심지어 동물에게도 말하게 했어요. 심지어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시가 완성됐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계시는 종결됐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인간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자꾸 누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신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 누가 어떤 목사님이 넥타이맨 무당이라고 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런 말 하는 목사님들이 님도 안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제가 두껍게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가 계시의 모든 것이고 내용이고 종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받냐? 첫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말씀 가지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가르침의 내용에 성령이 조명하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현실과 역사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의 내용이 정말 뭔지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진리의 현장이 있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셉 얼라인이라는 청교도는 불신자의 유일한 소망은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 앉아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 듣는 건데 앉아 있어도 안 듣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딜레마가 있죠.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론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지인들이나 형제 자매나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흘려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응?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야구장 가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눈치껏 하세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야구장 가는 게 좋아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왜 이렇게 너무 강박해? 뭐가 더 좋습니까? 이제 아시죠? 뭔지. 뭐가 더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야구장에서 야구 보면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응원하면서 두산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확 변화돼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 본 적 있어요? LG 뭐 좀 낫나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 문명은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해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그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마음으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몰란다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전도 사업, 기타 등등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불신자는 그거 안 들으니까. 처음부터 교회 올 때마다 처음부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 나 오늘부터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나한테 진리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분 계셔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 코에 매여서 부모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또 이것저것 하다가 진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들었겠죠. 하나님의 신적 본질은 인간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것은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무슨 교훈이요? 상징적 교훈. 성경은 다 상징적 교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서신서는 교리적 교훈이 많이 있고 특히 구약에 있는 인물이나 내러티브는 상징적 교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징을 뭐 해야 돼요?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찾지 않고 그대로 곧대로 하면 그걸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정신병원에
심한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성경책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그거 읽으면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성경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딱 폈는데 일어나 그 길로 가라. 그럼 가. 딱 폈는데 저 여인을 죽여라. 그럼 죽여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요. 딱 폈는데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럼 어느 가나안 족속이 어디야?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 내용의 의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본질은 하나님의 뭐요? 죽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얘기가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보세요. 이것을 바람 부는 날 루아욤,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이 율법이죠. 율법의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 엘로힘 콜로 들리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소리를 내는 기관과 소리의 원형인 뭐요? 깨세요. 뭐예요? 바람. 이거예요. 소리가 기관에 들어가야죠. 그걸 제가 예를 든 것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17절 보세요. 보이세요? 이 위에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가 복음이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분명해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소리를 내는 기관에 무엇이 들어가야지 소리가 납니다. 뭐요? 바람이 불어야지. 그래서 루아흐의 바람, 소리, 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인간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소리내는 기관, 누구? 예수님. 바람이 불어야죠. 성령 강림. 그 바람을 구약성경은 루아흐라고 했고요. 신약성경은 푸뉴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을 받은 성도들, 신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뭐예요? 소리를 내요. 민수기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예언이 뭐죠?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것. 제가 정윤자매의 미래를 예언할게요.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앞으로 애를 낳을 거예요. 앞으로 아플 거예요. 예언이에요? 무당이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 그래서 뭐 예언보다, 방언보다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을 그 진리로 알아먹게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신 받아야 예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9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기 소년들은 누구예요? 욥의 자식들이죠. 욥의 자식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이 대풍, 이게 루아흐예요. 그러면 그 바람은 누가 보냈어요? 사탄이 보냈어요? 이 바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이 무너지게 해서 욥의 자녀식을 죽였어요. 이게 좀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움직이지 않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슬픈 일이지만 기근으로 죽어가게 된 일, 맞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역사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주관적인 내 역사일 때,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을 해석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새 영이 들어오는 거. 이게 성령, 루아흐.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와서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장면이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죽은 뼈,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그 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 바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기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푸뉴마로 번역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 여기 바람이 푸뉴마고요. 성령도 푸뉴마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이 성령이 부는 것처럼 그 바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이것도 장래일 나오네요. 예언을 나오네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옛날 한문처럼 뜻이 담겨진 글자이며 기록할 때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가는 것인데 22자가 모두 뜻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히브리어에는 고유의 뜻과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일반적인 하나님, 이런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 하면 그냥 엘로힘 그래요. 그냥 엘로힘. 요게 엘에서 알라도 나오고 엘샤다이도 나오고 성경에 엘 많이 들어가죠. 엘르, 아살, 다니, 엘, 또 뭐 없나요? 엘리야, 엘란트라. 다 엘이에요. 엘. 미안해요. 두 분 웃었어요.
한 달락 내려오셔서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당구슬 할 때 바가지에다 쌀을 놓고 그 위에 칼로 십자가를 긋고 무당구슬 했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밥솥 한 다음에 딱 밥을 저을 때 십자가를 먼저 긋는다 그러던데 어떤 분은요, 진짜로? 뭘까?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옛날에. 요즘 안 그러셔요? 요즘 믿음이 있어 더 그래야죠. 양식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당들은 십자가를 안 그려야 하는데 십자가를 그려서 무당구슬을 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에겐 자기만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잘 보세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본성상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신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인간에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뭘 그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생각 있지? 하면 그거 그려봐. 그걸 뭘 그릴까요? 소를 그려요. 소는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의 이상향이에요. 소를 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그 소원을 그려내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열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셔요? 소를 사용해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의 이름에 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려고 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들 때 뭘 만들었어요? 소. 내가 소원하는 걸 들어줘야 할 그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갈 때 뭘 바쳤어요? 뭘 죽였어요? 소. 그리고 탕자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뭐 죽였어요? 소. 이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5페이지로 갈게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무엇으로 배웁니까? 황소로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내 소원을 그려요. 알레프가 제일 첫 글자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려오셔서.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한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한 달락 내려오셔서 영으로 들어와 말로 전달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으로 임하신 말을 통해서 루아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가 죽고 우리의 소원이 삭제당하고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는 곳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로힘이 여호와의 형상을 입고 루아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로힘을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내용으로 알아먹고 루아흐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성도만 진짜 호흡, 하늘의 호흡, 진리의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소원으로서의 소를 죽이고 진짜 하나님의 소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절 보세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보편 인간이 소원하는 그 소원, 내 소원 있죠? 그게 삭제당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그 소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물었다는 얘기는 그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누구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욕망하는 그 소원하는 그 소를 죽여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를 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행하실 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돼요. 이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죽도록 얘기하면 막 사역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행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많이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그 소를 따라 꾸준히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소로 추구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비전이라는 그 용어로 대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요. 대부분. 그런데 누군가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의 그 욕망하는 그 소를 죽이고 예수님의 어멍에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누군가는 돼요. 그 길을요. 누군가는 가겠죠. 다는 못 가더라도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에 잘라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 사역이 수동적이겠어요. 얼마나 수동적이겠어요. 그치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좀 느껴진다니까요. 누군가는 그 진리를 들으니까요. 뭐 거의 대부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홍수 때문에 땅의 생물이 다 죽었죠. 근데 어떤 생물?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거,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도 했잖아요.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 죽인 사건이 아니라 물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물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아가미 로우판에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뭘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이 땅에서 호흡하는 아래 것들,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우리의 옛 자아를 진리의 물로 익사시킨 거라니까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나요? 방주 안에 있는 8로 살아난 그 구원받은 백성만 살아나요. 우리의 옛 자아, 땅의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그 진리의 물을 마셔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쉽지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겠어요? 이 땅의 호흡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돈 벌고 야구장 가고 영화 보는 게 땅의 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헌금 내는 건 위의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 뭔지 아시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소리로 계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말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강남역 그 살인 사건 그 자매가 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애도하는 건데 실제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병 걸렸잖아.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도대체? 뭐 그 사람이 물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든 사회 책임져야 되나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요. 근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호흡으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성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궁창,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거 누구만 알아요? 나의 옛 자아, 나의 소원으로서의 그 소가 죽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성도에게만 작각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호흡이 있는 자, 호흡, 이게 루아흐예요. 푸뉴마, 영, 바람, 숨, 믿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 읽고 말씀 마치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호흡을 하는 성도만 자신의 육체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리내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당신의 소리를 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아서 구원의 소리를 내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